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의 찬양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감싸 주시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당신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하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육체로 병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치유하셔서 예배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막혀있는 것들 뚫어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주와 사이에서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도 기뻐 받으셔서 그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조혜연 집사님이 막 목이 너무 통통 부어가지고 한 달은 못 보겠구나 싶었는데 하나님 살리셔서 이렇게 얼굴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쳐서 완전히 낫도록 목도 붓고 얼굴도 붓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안에 놀라운 은혜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우리 안에 더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이번에는 성령 주간 동안에 우리 최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은사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더 풀어지도록 기도하고 저는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재창조하시는 보혜사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요, 생각과 지식은 많아가지고 말은 꽤 잘하는데 삶이 영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안 될까? 10년, 20년 지났으면은 좀 인격도 바뀌고 삶이 좀 바뀌어야 할 건데 왜 안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아마 삶을 배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꺼버리실래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도록 갈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 또 행동이 전혀 달라졌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아주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두고 따른 지난날의 사람들이 막 허탈하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돈의 유혹을 버리지 못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보통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위로받고 싶고 뭔가 초조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그것도 못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들의 인격과 삶이 바뀌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계승하여서 사도행전 역사를 펼쳐가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대대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여서 자기 사람들을 돌보도록 보내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보내시는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란 곁에서 돌보아 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또 여러 부분에 돌보는 그런 돌보는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그는 거룩한 불이다.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는 사역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교 비전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사역에 열정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성령님과의 첫 만남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만남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령님과 첫 만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명감에 불타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보다는 붕 떠서 사도행전으로 바로 들어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 하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아멘. 그리고 서신서에서 사명을 위해서 증인들에 나타난 권능의 성령님과 첫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좀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치고 싶어하고 사역에 관심을 가진 평신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분으로부터 뭔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외치며 갈망합니다. 성령님께 충만해지면요,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각양 은사가 나타나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 주간에도 아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기 이전에 보혜사로서 모셔드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아주 친밀하게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신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누구죠? 첫 번째 보혜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첫 번째 보혜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와 같은 보혜사셨습니다. 목자와 양은 사역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와 양은 사랑과 돌봄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성화를 볼 때 아마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성령님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곁으로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서 사람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잠시였는데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친근한 어머니 품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형님 하나님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건 뭔가 좀 잘못된 말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권위적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힘들고 아버지 살아생전에 평생 대화해 본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태리 문바울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친밀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의논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어려운 거 있으면 어머니한테 항상 얘기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 자리는 영광의 경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신다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우 친밀한 분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님이 자기 안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다고. 실은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왔다 갔다 하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 밖에서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주주의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같이 있는가 해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했는데 실상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약점이 많지만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도록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어머니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만난 후부터 아주 그분과 점점 친근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분과 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나와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성령님을 대하게 될 때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 부흥사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죽자 살자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숨도 쉬지 말고 막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뭘 부르짖냐고 그러면 충만 막 성령 충만을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불러를 막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거 안 되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니까 샤 해라 그래요. 근데 제가요 인격적이지 않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정말로 어색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또 어쩌겠어요. 축제 사자 했지요. 저 뒤에 우리 정혜원 집사님 계시는데 제 양반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 양반은 이런 말만 나오면 기절할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또 철학도를 안 갔습니까? 철학도를 가니까는 이거 완전히 사람이 깨지고 부서져야 한다고 무조건 뛰면서 춤을 춰라가는 그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목회자라 어쩔 수 없이 이 세계를 뚫어야겠다고 또 미친 척하고 또 한번 했죠.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임집사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못된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했죠. 근데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제정신으로 안 되니까 무슨 정신으로 안 되니까 제정신으로 안 되니까 막 충만도 하고 막 불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알게 되면은 그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과 같다고 그랬어요? 어머니와 같이 아주 친밀한 분인데 어머니한테 맨날 가가지고 불러 하고 또 어느 날은 가가지고 막 충만하고 어느 날은 가가지고 또 취취취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식하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이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뛰어들고 충성을 다하게 되고 순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자들은요, 많은 것이 있어도 그걸 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는 것만 먹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로 저에게 다가와서 친밀하게 살면서부터 바로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전해야 할 이 메시지 준비하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역이고 조금 더 지나면 고문이 됩니다. 교회 수만큼 문제도 다양하고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돌봐야 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또 1년이면은 항상 새로운 일들을,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펼쳐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면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은 목이 다 터져요. 그러나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님은 당신을 통해서 재밌는 일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적 세계가 뚫리지 않아서 각종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눈이 더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영적 세계는 열립니다. 다 같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영적 세계는 열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홀로 두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이제 몸은 떠나셨지만은 제자들에게 누구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딱 붙어서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요, 자꾸 애롭다는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혼자라는 소외감 속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외로움이 없어져 버려요. 소외감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항상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때로는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때로는 나의 방패막이가 되시고, 때로는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홀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장 힘들 때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우리의 막힌 기도까지도
뚫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연약할수록 기도해야겠지 않습니까? 힘들수록 기도해야겠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연약하면 기도가 안 되고 힘들면 기도가 꽉 막히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뭐하군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막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때 막 그분이 정말로 불안해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만큼은 여러분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기도만큼은 여러분들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까지도 성령님이 대신하여 내 안에서 대신하여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밀한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누구와 연합하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하지만은 아버지로 친밀감을 느끼고 더불어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에게 뭔가를 간구하지만은 그분과 친밀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버지 편에서 생각한다면 어떠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여러분들과 친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경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으로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친밀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아버지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아버지와 친밀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친밀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요즘 목회자들과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면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정말 내가 그 친밀한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들어가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은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세계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기도하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시리즈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 참석하면 좋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끝으로 잠언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멀리 계시지 않구나, 내 옆에 계시네. 내가 뭘 요구하시기만 해도 바로 그분이 나에게 응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면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